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했든지 아니면 폭풍우 같았든지 거친 파도 같았든지 간에 이제는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번도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영적인 생명,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죄 용서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자녀들이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에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새 포도주와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붓기 위해서 하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 같은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새 포도주, 우리 믿음의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6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받고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하루속히 찢어버려야 될 낡은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입니다. 부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낡은 의식의 습관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남들과 늘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 쩔고 쩔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의식, 이것이 낡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낡은 부대입니다. 난 안 돼, 난 부족해, 특히 올해는 경제적으로 최악이야, 내 주제에 내 형편에 무슨 복을 받겠어, 우리 집안 항상 그래, 할아버지도 고혈압이었고 아버지도 고혈압이었고 나도 고혈압일 수밖에 없어, 대대로 내려오는 암이야. 패배의식, 그냥 패배의 자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목초가 없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 황무지에 커다란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 어두운 방구석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왕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자기는 아기였을 때 유모가 안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래로 그는 늘 어두움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투에서 졌고 죽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를 찾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이 또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으로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꺼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웠죠. 다윗 왕의 신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요? 그는 벌벌 떨면서 따라갑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왕국 다윗 왕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음성이 들리죠. 무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노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먼저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모든 밭을, 모든 땅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이 왕궁에 와서 살아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아들처럼 너를 대해주고 싶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감격해서 춤을 췄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그를 자기 아들로 대우하면서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여기서 살자 그랬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길가에 버려진 죽은 개 같은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40년이 넘는 말씀 사역,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 속에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을 가장한 무비보셋 의식이 패배 의식과 열등감에 쩔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 배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방끈도 짧고요, 나이도 많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집안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그냥 그럭저럭. 젊은이라면 전 변변한 회사에 이제는 이력서 내기도 지쳤습니다. 몸도 약하고 병도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영적인 그런 겸손을 가장한 무비보셋, 하나님은 계속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을 내 가면을 쓴 이 무비보셋 의식이, 이것이 바로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넓고 질긴 가죽 부대입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과 같은 진수성찬을 식탁에 차려주신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6년 이제 시작된 새로운 해, 이 패배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구점에 가서 1,000원을 주고 볼펜 한 자루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그 볼펜은 1,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을 주고 고급 볼펜을 샀습니다. 그것은 5만 원짜리 볼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같이 아주 높은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벌레 같은 날 위하여, 벌레처럼 죄인으로만 계속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에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왕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 사업이 좀 어렵고 몸이 좀 아프고 구겨진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쥐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구겨지기도 하고 흙이 묻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해서,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지폐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한국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증하신 여러분의 가치, 비록 날마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도 우리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가치, 그것은 예수님 자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구원의 3단계를 살펴봤죠.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봉사생활 했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잘 나와서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의인으로 여긴다. 우리 예배 첫 부분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보신 목사님이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무죄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가롯 유다의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가롯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게 자살로 나타났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VIP입니다. 예수님 자리.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좀 자신감 가지고요. 다시요.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믿음의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건전한 자상이라고 하죠. 축복을 담는 첫 번째 그릇,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도 나를 볼 때, 이런 건전한 자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을 담는 첫 번째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는 여러분을 위한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꿈꾸고 기도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원, 큰 꿈을 품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고 소원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끈질기게 붙잡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믿음을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새로운 부대, 축복의 언어. 여러분, 우리 입술에 말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버리고 믿음의 언어로 기적을 창조해야 됩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7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9장 전체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9장 첫 번째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순간에 능력이 예수님에게 빠져나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보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기적은 뭐냐면 맹인들이 주님 앞에 두 맹인이 따라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맹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 너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그 맹인들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맹인들이 믿고 있는 말을 말로 표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말로 표현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구원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전체란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되고 말은 그 씨앗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들, 습관적으로 입 밖으로 나가는 내 말, 내 운명을 결정짓고 내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자성 예언입니다. 스스로 성취시키는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언어를 믿음의 말로, 성경적인 축복의 말로, 그리고 가능성의 말로 바꾸시고 그것을 습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는 그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모세를 비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죽어. 그리고 불뱀을 보내셔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의 뇌와 영혼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현실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닉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 냉동열차에 어떤 사고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다 퇴근했어요. 밤새도록 이 냉동열차에 갇힌 이 닉은 밤새도록 점점 내 몸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다. 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계속 되뇌이면서 이 마지막 순간을 자기의 일기로 남기고 싶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몸 상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오른손이 얼었다, 움직이지 않는다, 발이 얼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글로 쓰고 그 다음에 새벽에 죽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와서 발견하고 경찰이 와서 또 과학수사대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 냉동열차는 고장이 나서 그 자체 내 온도가 상온이에요.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얼어 죽을 수가 없는 그 온도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왜 얼어 죽었느냐? 전문가들이 조사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그거예요. 계속해서 몸이 얼고 있다, 몸이 얼고 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말로 표현을 하고 글로 쓰다가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몸을 그렇게 만든 거라는 과학자들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언적인 축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부모들의 말은 자녀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는 조각칼과도 같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은 의도는, 동기는 선할지 몰라도 저주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등교하는 자녀들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셔. 너는 지혜로워서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넌 결국 승리할 거야. 너는 아빠 엄마의 자랑이다. 잠들려고 침대에 누운 자녀들에게는 세계가 너의 무대가 될 거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간단하게 이 아이가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주 어리다면 말과 또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과 또 시청각적으로 축복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축복의 말 속에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AI에 들어갔어요.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나노 바나나라는 걸 켜가지고 우리 손녀딸 6살짜리 애가 수영을 배운다고 그래요. 막 초기 기초 배우나 봐요. 뭐 부표를 몸에다 감고 막 물에서 뜨고 앞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 아이의 얼굴 사진을 딱 거기다 올리고, 너 친구야, 너 이거를 가지고 올림픽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딴 내 손녀 사진을 만들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손녀딸 얼굴이 그대로 나오면서 전신을 풀샷으로 해줘 그랬더니
금메달을 다 걸고 사진을, 야, 뒤에 우리 태극기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또 태극기를 만들어서, 야, 전광판에 저게 뭐냐, 전광판에 그 코리아, 그래서 거기에 손녀딸 이름도 적어줘. 그랬더니 사진이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이 생겨서, 야, 근데 혼자만 메달 타는 거 아니잖아. 왼쪽에 2등에는 저펜, 일본 선수고, 또 3등에는 중국 선수를 같이 넣어줘. 그랬더니 1등 제 딸이에요. 2등 일본 선수, 3등 중국 선수 해가지고 전광판에 딸의 이름이, 또 뒤에 배경에 큰 태극기가 걸려있는 사진을 진짜 사진처럼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딸네 가정에 보냈어요. 야,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야, 다음에 올림픽 금메달 딸 것 같다. 거기에 막 너무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도 그냥 막 신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선한 의도지만 꾸지람과 책망도 물론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말의 홍수 속에서 자라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미래를 예언해주는 듯한 그런 가능성의 말, 믿음의 말로 계속 축복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왕과 왕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말은 가정의 온도를 결정하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 같아. 난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정과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 일생에 주신 가장 커다란 최고의 선물이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들도 당신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공부 못하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우리 자녀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컸어. 고마워. 사랑해.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감사를, 칭찬을 먹고 피어나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도 자신에게도 믿음의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 뭐를 이룬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병에서도 구원하고, 고난에서도 구원하고, 위기에서도 구원하고, 물론 우리의 구원도 영생도 얻지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혹시 주름살 보이더라도 한탄하지 마시고, 구겨진 지폐도 가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거울을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자신에게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2026년은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은 떠나고 있습니다. 난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이 믿음의 말들이 습관이 될 때 2026년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현세적인 축복과 성공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 혼자서, 내 처자식이,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전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물질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거룩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움켜쥐지 마십시오. 주변에 지치고 힘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계속 나누어 주십시오. 2026년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구호 잊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다시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다 써 있네. 같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축복해 보십시다. 말을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 죽은 개와 같았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낮은 자존감과 패배의식,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의 언어가 우리 가정들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축복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열방을 먹이고도 남을 거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빚진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넉넉히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암세포는 녹아지게 하시고 고혈압이 사라지게 하시고 관절과 뼈마디는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과 마음의 병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